밝게 이 한 주간 좋은 일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사랑교회에 오신 분들 행복한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성경 통독 훈련을 안 했는데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신구약 성경을 일독한 거하고 똑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의 사랑교회나 하니까 성경을 30분에 한 번 일독하게 만들지 어디에서 하겠어요? 주의 사랑교회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에 성경을 전부 이렇게 핵심을 소개하려다 보니까 30분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더 할 텐데 괜찮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끌지는 않을 거니까. 오늘 말씀드릴 제목 성경 시대별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한번 요약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나라, 세상 나라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나라, 바로 이 세상이 세상 나라예요. 정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사용하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주전 4,000년에서 3,000년경에 아담과 노아 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먹고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마귀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이 전락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의 조종을 받고 사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세상 것만, 이 세상의 물질, 권세, 명예, 인기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마귀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맙니다. 이 사건 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데 가인과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을 낳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아벨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인간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귀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시작되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나라의 시작은 성경은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성을 만들므로 시작이 됐다고 창세기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여기서부터 세상 나라가 성경적인 세상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지금이나 이 현재 오늘의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 뭘로 세계를 정복합니까? 칼과 총으로, 무력으로, 이렇게 권력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신의 나라, 세상 나라, 마귀를 왕으로 인정하는 세상 나라가 생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는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벨 뒤에 태어난 셋의 후손에 의해서 성경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얘기.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오니, 여기서 사람은 세상 나라를 육신에 보이는 눈으로 사는 세상 나라 왕을 믿는 세상 나라의 사람을 바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육의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셋의 후손인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육신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세상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6장,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녀 아내를 삼는지라. 육신의 동화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 창세기 6장 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았다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람의 딸들로 육의 사람이 육신 안에 갇히게 됐다는 뜻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신앙하고 그렇게 삶으로써 영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로 전락하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창세기 7장을 보면 심판을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7장은 노아 홍수 심판장. 그 심판은 셋의 후손인 노아의 8식구,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노아의 처 8식구만 남겨놓고 이 지구는 모두가 다 노아 홍수 때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8식구로부터 지금 오늘의 지구의 역사에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참고로 함이 누구예요? 흑인. 야벳이 누구예요? 백인. 셈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처럼 바로 황인종을 얘기하는. 지금 노아의 후손에 의해서 이 지구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으로 역사하는 이 시대에도 사단은 또 개입합니다. 어느 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자는데 아들인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그저 옷 벗고 아버지가 자면 덮어주면 되는 것을 아버지가 저렇게 채신 없이 저렇게 자고 있다고 형제들에게 가서 그렇게 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함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성경을 보면 함을 저주했다고. 그 저주의 결과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20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함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절대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자녀들에게, 자녀손에게 꼭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께 원망하지 말라고.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원망하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보지 못하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 뭘 보지 못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영안이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 지구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저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눈이 쪼여서, 육신의 눈이 쪼여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쪼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 그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 신앙 없이 산다는 것, 얼마나 비극인지 모르는 것.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잠시, 잠깐은 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삶은 영원하지 않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말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리므롯을 통해서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받은 불행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의 앞잡이가 바로 바벨론. 육신의 나라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영원히 존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면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 그러면 육신의 나라, 세상 나라, 바벨론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이게 세계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므롯이 죽고 난 뒤에 태양신이 됩니다. 로마가 믿고 있는 태양신이 바로 이 리므롯이. 태양신이 다시 환성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담무스. 담무스를 리므롯의 아내 세미나미스가 가슴에 안고 있는 그 모습이 태양신을 섬기는 어머니 숭배사상, 어미를 숭배하는 정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종교. 이 세상 종교에 바로 어미를 숭배하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바로 카톨릭이 교묘하게 바로 예수를 공인한다고 하면서 로마가 믿고 있는 로마 제국의 태양신과 교묘하게 접목시킨 종교가 바로 로만 카톨릭. 바벨론 종교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WCC 세계 종교협의회와 천주교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모든 종교를 끌고 가는 가라지 집단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마지막 날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먹는다. 그래서 가라지는 주님이 오시면 불타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바로 저주받은 함의 계보가 세운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믿지 못하는 것이 저주 중에 저주.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왕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대로 말씀대로 이 땅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영의 계보인 셈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서 사는 사람 중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믿음으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셈의 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와 우리 한국 사람의 민족이 바로 거기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셈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시고 셋의 계보가 셈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민족과 같은 셈족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교육시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서 22장의 내용입니다. 세상 나라 왕 바로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가 애굽의 바로였는데 바로가 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줘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통상은 왜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된 민족이라고, 왜 선민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웠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당시에는 세계 역사 속에 바벨론도 있고 애굽도 있고 기라성 같은 큰 민족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조그만 지구상에서 가장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조그만 나라의 부족의 한 사람이었어요. 단지 셈족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던 그 나라.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우리가 인물을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중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살기가 귀찮다고, 힘들다고 마누라를 팔아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누라를 먹고 살기 위해서 2번씩이나 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보통 이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부족하고 힘없는 민족, 그 민족, 그 쪽에서 아브라함 보통 이하의 사람을 세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돕는 사람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해하는 사람을 저주함으로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근친 결혼을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먼 사촌이기 때문에 오빠라고 해도 맞는 얘기예요. 내가 에집트에 가면은 그 왕이 당신의 아리따운 모습을 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터인데 당신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은, 양식을 구하는 방법은 나의 오랍이라고 하고
나를 오빠라고 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로는 아내를 빼앗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세상 나라 임금인 바로를 왕으로 인정했다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책망하여서 그 밤에 손을 못 대게 하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세상 임금의 왕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 또 이웃 간의 국제적인 전쟁,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저 이 나이까지 아들이 없이 살았으니까 내 몸종 똑똑한 종이 내 후사를 있게 하게 해달라고. 난 아들 욕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네 쉬에서 난 아들을 내가 왕으로 아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또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처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맨스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아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6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16장에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7장은 한 장이에요. 그러나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던 아브라함이 13년간 하나님이 소식을 끊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놀라운 형벌입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나타나셔서 할례를 받으라고, 네 생각과 마음을 적으라는 거예요. 다시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말씀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네가 믿어달라는 얘기.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줍니다. 맨스가 끝난 사라에게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독자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이삭을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전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 번제가 뭐예요? 소나 양을 잡듯이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제물을 태워서 나무로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바로 번제예요. 그렇게 해주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전에 1년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오는 1년의 모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민족을 이루신다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시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과 같은 민족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독자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낌없이 주는 것을 네 마음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
이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시고 왕은 메시아인 예수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조건, 건국의 조건. 여러분, 세상 나라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4가지 조건이 성숙이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헌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땅, 영토가 있어야 돼요. 왕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백성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어요. 왜 야곱을 선택했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삭의 장자인 에서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세상 나라를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고 창세기 25장 3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우습게 여겼다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신앙하지 않는 자를 바로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서 애굽에서 250만 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호렙산으로 이끌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법인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자, 이제 백성을 만들었고 법을 주었고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이 뭐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거할 수 있는 집. 그 집이 바로 여러분과 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출애굽이 끝나고 민수기가 시작이 돼요. 마지막으로 나라를 세우려면, 나라를 건국하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12지파 속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영적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왕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기까지 40년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는 기간이 광야 40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을 왕으로 인정한 사단 마귀를 왕으로 인정하는 마귀의 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화근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신을 원천적으로 제거한 조치였다. 그 사건이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지구여행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과정입니다. 사단 마귀가 준 원죄의 속성을, 그 굳은 마음을,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를, 사악한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낙원에 들어갈 수 없음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천국에는 이 마음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 광야 40년, 그리고 나그네 인생길,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사건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보면 한예를 시키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원주민을 씨를 말려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독해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그 땅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마귀를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사력을 진멸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끝날 무렵에 그들이 보니까 인접 나라에는 왕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에게는 사사밖에 없고 선지자밖에 없고 왕이 없어. 그래서 왕을 달라고 얘기해요. 다음 주전 1000년 다윗 왕국 시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울 준수하게 잘생긴 똑똑한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에서 패합니다. 패한 이유는 사울 왕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더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2절이 그 말씀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지 않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의 본뜻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 어떤 행위보다 낫다는 뜻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왕을 세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새도 인정하지 않는 보통 이하의 사람이, 형제 중에서 제일 말죄했어요. 그래서 너는 가서 양이나 치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성군으로 다윗을 발탁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여러분과 나도 똑똑하고 학식이 많고 배워서 잘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쟁터에 형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고 물맷돌 몇 개만 쥔 양치는 목동이 다윗에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총과 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나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문으로 발탁된 다윗의 배경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고, 그러나 솔로몬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는 역사.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예언하면 살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전 500년경 유대교는
율법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의 천국과도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신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아들이라고 칭하는 복된 신분을 가진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선민이라고 교만해져서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결국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파멸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타락을 해서 당시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제국을 키워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다니엘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포로를 가게 됩니다. 주전 596년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였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70년을 차서 회개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때가 차니까 BC 539년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이게 세계 역사에 지금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성전을 짓도록 1차, 2차, 3차를 통해서 포로를 귀환시킵니다. 귀환하여 성전 짓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의 먹고 살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청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무너졌는데 너희는 너희 집만 네 배만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아름답게 짓는 것이 옳으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전 500년경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경고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도 나를 우습게 여겨도 그것이 옳은 것이냐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 나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너희는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세계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예요. 신약시대, 성령시대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이렇게 신약시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키라고 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깬 역사가 나옵니다. 이제는 바로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그분이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모압 땅에서 주신 새 언약을 세워주셔서 그 새 언약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인 율법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하는 법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는 그분이 왕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머리요 우리는 몸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역사적인 증거,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네가 왕이냐고 빌라도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즐거움 때문에 행여나 왕이신 그분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 그분을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내 머리로 내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안에서 감동으로 말씀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네 병을 내가 낫게 해주리라는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음성이라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나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불행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그대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하는 역사에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천국 복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임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우리 주의 사랑교회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2020 선교비전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 아름답게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특별히 젊은이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자녀선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하나님과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하는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복되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